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효자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효자로 태어나셨고 효자로 사시다가 결국 그의 죽음으로 효자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귀한 인격은 그 효자됨으로 그의 생애를 일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효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에 있어서 아들됨의 본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효자됨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일생을 통해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 우리의 고막을 울릴 수 있는 음성으로 가슴을 설리도록 남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그런 음성을 내게 들려준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부모님의 무덤에 갈 때에도 무덤에서 무의 소리가 내 고막을 울려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나? 내 기뻐하는 자가 왔나? 우리는 조용히 잠들 때에도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 음성이 내 가슴을 잠잠히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인가? 내 기뻐하는 딸인가? 이 음성이 내 가슴을 울려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이 존재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너는 세상에 참으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한 자식이요 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다. 이런 내 마음이 울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너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내 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공생애가 시작될 때 너는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효자로서의 생애를 이룰 것이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에 들려준 음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세의 효자입니다. 죽음으로 효자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효자였다. 이것은 이미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이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때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이 무슨 인사인고? 나는 이 연약한 계집종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인사를 드리는가 할 때 놀라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는 두려워했으며 그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능히
이 귀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줬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미 잉태될 때부터 했어요.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참으로 축복입니까? 한 아이를 잉태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나이가 낳으면 아들이면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고 딸이면 딸 낳았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선물 주었다고 기뻐할 뿐이지.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 만세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잉태됨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효자로서의 그런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제 효자가 되었는가? 이것은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만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 예수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위대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했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이미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나를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저런 아들을 내게 두었다니 하고 그렇게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감동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놀라운 효자인데 태어날 때 효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효자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의 순종함으로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또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명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그 어머니는 나사렛으로 바삐 돌아갑니다. 오랜 동안 집을 비워뒀기에 바쁜 걸음으로 하루길을 갑니다.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이 있나요? 하루길을 가다가 아들 생각났다니 어느 정도로 마음이 집에 있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던 길을 갑니다.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혹시라도 성전에 있을까? 그래 성전에 갔더니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그 어머니가 기이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을 끼쳤는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이 순종하며 받들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 순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모님을 따라 성전 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이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할 때 끝내 안 가는 자식, 이게 아주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 자식.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웃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명절을 6월절에 그 명절을 지금 지키는데 마음이 주님 온전히 바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집으로. 왜? 어머니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만든 겁니다. 자기 부모를 놀라게 하거나 무슨 근심을 끼치고 뭐 가출한 것도 아니고 어디 딴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서 헤맨 것도 아니고 성전에 했다. 성전에 명절 지키러 온 어머니와 아버지, 명절을 마음을 담아 지켜야 할 그 부모들이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 어린 예수의 마음에 어머니를 볼 때 안 된 생각을 가졌는지, 이미 성령의 잉태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태중에서부터 가브리엘 천사의 문안을 받았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한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종이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 생각을 하시죠. 집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하루 동안 아들도 잊어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그 어머니에게서 어떤 중심이 있었는가를 가심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을 끼쳤는고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돌아가서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거 보세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면 좀 모자란 게 있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나이 어린 예수님 볼 때는 자기 부모가 모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받듭니다. 순종하며 받든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담아서 살았습니다.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것은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의 위대한 삶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이었습니다. 일관되게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라야 하나님에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라야 하나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한 것은 부모님 마음에 맞아요. 그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오늘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마음에 맞는 자식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남편의 마음에 맞는 아내는 예수님 마음에 맞아요. 직장 가서 사장의 마음에 맞는 자식, 이 사원은 주님의 마음에 맞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있어요. 목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맞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현장에서 마음에 맞아야 돼요.
성가대원, 성가대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순장의 마음에 맞는 순원,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순장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셨다. 아, 그러세요. 예배를 못 드리고 어버이날 어디 간다고 하면 제가 오늘 어버이날에 갑니다. 이렇게 자기 순장에게 자기의 거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늘이 놀랄 사람이에요. 왜?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음에 맞았어요. 순종했어요. 그 아들 볼 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이고, 아들이 성전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흘 동안 헤맸어요. 왜? 벌써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먼저 성전에 갔을지도 몰라요. 오자마자 내 아들이 여기 있게 사흘을 딴 데를 헤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받들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효심이 커야 합니다. 늙어서 자식이 결혼 후에 효심 나오는 자식은 역사에 거의 없어요. 늙어서 부모 생각하는 자식, 그 마음으로 이제 불효했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효심 안 돼요. 어렸을 때 효심이 나와요. 어렸을 때 이 자식들이 거의 효심을 가진 그 자식이 평생의 효심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 효심이 나오겠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어렸을 때 마음의 효심이 쫙 섰어요.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효자가 되었어. 그 마음을 담아요. 그래 그 아버지를 볼 때에도 내가 효자가 되었지. 효자가 되어 그 마음을 다 어렸을 때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의 간을 빼서 간암으로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드려요. 요즘 부모가 자식을 주는 게만 자식의 부모를 주는. 그래 이 기자가 인터뷰 하는데 내가 내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말이 아니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시심에 담아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성대학원에서 표의 모범상을 그에게 주었어요. 부모를 기억하고 반역하는 이 세대에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부모님의 뜻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런 며느리는 성입니다. 믿음이 좋네, 그 본심이 어떠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그 공경을 담는다 하는 건 성녀에 해당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치도 안 맞고 상식도 어긋나고 고집은 세고 그리고 또 독한 시어머님이 돼서 시집살이기 때문에 독이 올라가지고 또 그 독을 또 며느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은혜로 받들어주는 사람, 하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죠. 똑같이 못하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 살되고 장수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고 공경했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공경에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아들로서의 공경의 최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더러운 냄새를 맡고 일하는 청소부가 있었어요. 청소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온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기 때문에 냄새가 떨어지지 않죠. 아침 자기 딸이 지나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마침 거기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막 가는 거야. 자기 아버지 인사도 않고 막 저리 도망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서서 내가 비록 새벽부터 청소부를 하지만 너희들을 공부시키는 학비를 주고 가족을 살리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창피하다고 그냥 쓸쓸 피해가는 걸 보면서 혼자 눈물을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그것이 기자에 사전시킨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에 대한 한 이제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부모가 어떤 집으로 살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그걸 통해서 자식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딱 강연장에 딱 섰는데 한 상원의원이 옆에 서서 그런 말하다.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을 선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신발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해서 지금도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요. 당신이 무슨 대통령 후보요. 그래. 링컨이 그 조소 섞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청중이 웃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릅니다. 그는 조용한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소 의원님. 덕분에 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고맙소. 내가 알기로도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순공이었어.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귀족의 신발을 고쳐줬기에 그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요. 나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 구두순을 좀 배웠어. 하지만 혹시 누가 낡아서 떨어지거들랑 내게 가져오시오. 내가 고쳐드리리다. 내가 비록 우리 아버지에게 배워서 우리 아버지만한 기술은 없지만 조금 따라갈 수는 있어. 수많은 사람들은 자중이 물을 끼얹는 듯 감동에 젖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구두 순공을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효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지금 은혜를 받은 가운데 최고의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을 제가 담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님은 풀술로 쉬어서서 길거리에 누우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일어나시오. 집에 갔습니다. 괜찮다. 너가 그래. 아니었다. 날씨가 춥습니다. 아버지 일어서시죠. 그래 억지로 일어서서 등에 딱 업고 집으로 가면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이시라.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그분 아니시면 내가 어디 이 세상에 있을 건가. 그 아버지가 술로 늘 취하시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요. 내가 뜻인 우리 아버지 몸이 너무 가벼우시구나. 얼마 못 사실 거야.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았던 것이 제 생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등에 딱 엎으신 아버지의 이제 채취가 제게 딱 와닿는 거예요. 한 말씀하시죠. 아버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내가 술 취하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 될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나를 통해서 너는 교훈받을 것이다.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나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해서 하늘 같은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쫙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계시자,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으로. 그래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 부모님에게 절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잘하는 거예요. 잘 때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완성한다.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는 시간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아들의 임종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죽는 것을 어머니가 본다는 것은 이건 불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아들이 봐야지 어떻게 나이 어린 아들이 죽는 것을 어머니가 봐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얼마든지 제자들을 통해서 어머니 십자가에 모두 아들이 비참하게 있는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손감에 막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것은 어머니가 억지로 간 것이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와 십자가상에서 초청한 것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어머니도 모정애로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아들 예수는 그 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기의 죽음을 그 어머니에게 보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그 모습. 만 백성을 구원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피 흘린 아들을 통해서 최상의 은혜를 받는 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십자가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가 드립니다. 물론 여기 여자란 말은 게네이라고 하는 이 귀부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제자 이르되 네 어머니다 할 때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 어머니를 모시고 받들어 평생을 삽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효자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는 아들로서의 효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그 말씀대로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들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을 아무리 잡들어도 때가 되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잘 대접해도 그걸로는 결국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려도 때가 되면 병들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만이 최상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효자가 되려면 내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천국에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님에게 이제 진성찬으로 대접한다 한들 그걸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능라주단으로 몸을 이제 입혀드린다 한들 어찌 그걸로 효도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혜택을 마련해 준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참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부모님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천국에 가까이 가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어머니는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천국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있는 곳에 어머니도 오시는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형이시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소중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어머니를 들듯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효자가 되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